특별히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입술의 권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입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촉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사람은 그 입술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도 하겠지요. 입술의 열매, 그랬어요. 그 말의 열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선한 결론을 맺고 그 말이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 입술에서 나온 말 때문에 저주의 열매가 맺혀져서는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말이 허공 속에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뭐예요? 열매가 돼서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의미 없게 심으면 의미 없는 것이 걷어지는 것이고, 의미 있게 심으면 의미 있는 것이 걷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왕이면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열매 있는 말을 해야지. 아멘. 특히나 그 말이 복된 열매로 맺혀져야지. 그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결실을 맺기도 하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악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속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내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복된 열매로 맺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악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악한 자의 입술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뭐를 나타내거니와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뭐를 참아요? 수욕을 참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요, 분노를 나타내고 분노를 표현해요. 특히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이 살면서 분노가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이 안에요, 이 마음 안에 온갖 오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왔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분노를 안 느끼고 살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슬픈 감정을 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 안에 항상 좋은 것만 간직하면 좋겠지만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게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용수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냄비 뚜껑 끓듯이 그렇게 막 냄비 뚜껑이 시끄럽게 요란막히 울어대는 거예요. 마치 요즘 한여름에요, 요즘 늦가기 매미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아침에 문만 열어놓으면요, 뭐 그렇게 매미가 울어 싸는지, 여러분들은 그 외에 매미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사택문 열어보면 바로 밑에가 느티나무요. 우리 교회 느티나무. 야, 한 수십 마리가 우는 것 같아. 이놈이 울고 저놈이 울고 소리가 다 틀려요.
하나는 저음이고 하나는 고음이고 하나는 크고 말이죠. 매 이렇게 우는 놈이 있고 매 이렇게 우는 놈이 사이렌처럼. 하여튼 수십 가지 소리예요. 수십 가지 소리. 그런데요, 문만 열어놓으면 매미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것도 처음 들을 때나 좋지. 오래 들으니까 그것도 소음이더라고. 그 매미 우는 것처럼 울어대요.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바로 표출해내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욕, 참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뭐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내고 선한 말을 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칼 들고 달려들면 상대방도 뭔가 하나 들고 달려들어요. 칼을 들든 돌멩이를 들든 나뭇가지를 들든 총을 들든 나만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집집마다 가보세요. 집에 부엌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과일 깎아 먹는 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 칼을 가지고 있든가 돌멩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칼 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달려드는데 그냥 칼이 찔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멩이로 들고 휘둘러 보고 죽는 거지. 설령 찔려 죽어도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는 뭐 엄청나고 누구는 뭐 아니에요. 다 칼 들고 있습니다. 다 칼 품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걸 선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요,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선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어도요, 욕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 볼래요? 나도 욕할 줄 알아요.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욕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욕하면 나도 욕을 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죠? 여기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 지 승질 모르되 욕하고 막 난리치는 거고요, 누구는 그걸 참는 것 뿐입니다. 왜? 그거 터뜨려 봐야 서로 죽지 않은 거니까. 서로 죽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막 욕하고 달려는 놈은 몰라요. 그거를 분노를 막 터뜨리는 놈은 몰라요. 지가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상대방이 오히려 그걸 참아주고 있고 서로 살자고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지가 힘이 세서 상대방이 참아주는 줄 알고, 지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맞는 말에서 상대방이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죽는다고. 아무리 약한 사람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생명체들 치고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생명을 창조할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 하나씩은 다 주시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었네. 우리 양구에도 벌을 많이 키우니까 말벌들이 말이죠, 말벌들이 꿀벌들을 죽입니다. 죽인데 끔찍하게 죽여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목을 똑똑 따서 죽입니다. 야, 말벌들 그 입이요, 주둥이가요 엄청납니다. 무슨 벤치 같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거든요. 야, 한순간에 잘라집니다. 그냥 꿀벌들 목을요 한순간에 잘라버려요. 그러면요, 말벌들이 막 그렇게 하면 말이죠, 꿀벌들이 처음에는 잡는데요, 그냥 하다 가리고. 근데 이 말벌이 이게 지긋지긋한 게요, 무슨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미로 잘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꿀벌들이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잽도 안 됩니다, 말벌한테. 그런데 이 꿀벌들이 참다가 안 되면은요, 이 말벌을 유인한다네요. 꿀벌통 안으로.
그리고 나서요, 이 꿀벌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답니다. 그리고 나서 날개짓을 하는데 몸에서 꿀벌들이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을 태워 죽입니다. 물론 막 불나서 죽이는 게 아니고 열을 내 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우나에서 막 2시간 3시간 있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렇게 쪄 죽인답니다. 쪄 죽인대요. 여러분, 꿀벌들이라고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들 사람들 치고요, 한 방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죽자고 살려들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살아야 되니까 견디고 참고 수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가 센 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세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칼을 막 휘둘러 대는 겁니다. 그거 어설픈 사람입니다. 그거 어설픈 사람이에요. 양아치들이 난리치는 거지, 진짜 깡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건 깡패예요. 그런데 앞에서 막 이 못 입고 막 이거 문신 보이고 막 큰 소리 치고 욕해대고 막, 그거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그건 깡패 축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분노를 관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분노를 관리할 줄 모르면 따라하십시다. 그거는 정신병이다. 그건 병 걸린 거예요.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사람이 술을 먹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그건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병 걸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중독,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요, 병 걸린 거예요. 술 때문에. 그래서 술을 관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똑같이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병 걸린 거예요. 빨리 약 먹고 빨리 치료받고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상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는 겁니다. 장애, 병 걸렸다고요. 옛날로 얘기하면 병신됐다고요. 그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병신된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그걸 요즘 좋은 말로 얘기해서 장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내 몸에 장애가 있는 건 나 하나 불편하지만,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이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자의 말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뭐예요? 속이는 말을 한다. 속이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악한 사람이 말하고 분노로 말하고 막 그냥 막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 중에 90%는 거짓말입니다. 뻥튀기 튀겨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뻥튀기 튀기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요만한 걸 이따만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요만한 거를요, 이따만큼 부풀려서 자기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상처가 엄청 큰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여도요, 툭근대면 아프지 않지만 여기가 상처가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엄청 아픈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기 툭 건드리면 괜찮지만요, 보통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툭 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거기에 상처가 있거나 찢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 아픈 거예요.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차가운 물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빨이 썩거나 치통이 있거나 말이죠, 그 안에 임플란트 하고 있는 사람이 차가운 거 먹어봤어요? 얼마나 아픈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여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따라서 말의 경중을 가려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요 10배로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배로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내 한마디 던져도 상대방이 10배로 아픈 사람이라면 말할 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틀림없이 폭발하는 걸 알면서도 왜 얘기하느냐고.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뇌관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폭탄 뇌관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심지에다가 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터지면 너도 맞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폭발해갖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때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 말에 90%는 뻥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10배만큼 아프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10배만큼 쏟아내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 중에 정말 못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선생님을 봤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는 재밌는지 모르지만 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참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잘못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못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 꼭 한번 만나봤을 거예요. 예,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왜 그런 게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둘 세워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시키는 거야. 아니면 이만한 막대기가 서로 때리라고 그러는 거니까 한마디만 더, 이놈의 새끼 너 똑바로 왜 안 그러면 네가 나한테 죽도록 맞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두 사람이. 그럼 거기서 끝나면 상관없잖아요. 아무리 친한 놈들도요, 학교 끝나면 둘이 어디 가요. 그리고 다음날 가보면 코피 터지고 눈탱이 파라에 갖고 와요. 그래서 못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체벌하려면 자기가 직접 해야지. 상대방은 강도가 틀려요. 나는 10정도 때렸는데 상대방은 30으로 맞는 거예요. 맞을 때는. 때릴 때 하고요, 맞을 때 하고는 똑같은 강도가 돼도 강도가 달라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속이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마세요. 그 속이는 말에 걸려 속인다는 게 꼭 거짓말을 시켜서 속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약하게 온 걸 수도 있어요. 당신은 100이라고 하는 분노를 터뜨리는데 실제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당신이 상처를 받아서 100처럼 느끼는 것 뿐이라고요. 그것도 너를 속이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악한 자는 속이는 자로, 속이는 말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속지 맙시다. 아멘. 방법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또 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읽어봐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봐요. 19절입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증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된 거는 영원하지만 거짓된 것은요 금방 끝나버리고 말아요. 참 신기하죠. 참나무가 참 화력이 좋고 솔나무가 오래 타고 막 이런 거지, 가시나무는 진짜 금방 타버려요. 거짓은요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한 말을 할 때는요 오래 갑니다, 나 스스로. 근데 나도 거짓말 해보세요. 금방 들통나죠. 그럼 후회하잖아요. 금방 후회한다니까. 악한 자의 말에 휘둘리고 분노한 자의 말에 휘둘리고 속이는 자의 말에 휘둘린 사람은요 금방 후회해요. 아우 내가 왜 그랬지, 아우 나도 미쳤었나 봐, 눈이 돌아갔었나 봐,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요 오래 가질 못해요. 그러니 오래 가지 못할 것에 휘둘려 다니지 말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실된 곳에 휘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도 없는 것들 중에서 내 인생에 수도 없는 것들이 다가온다. 이 한 날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좋은 것들도 나를 찾아오고요, 안 좋은 것도 나를 찾아와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여름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먹어도 엄마가 뭐라고 그러질 않는데. 여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도 엄마가 뭐라고 그러질 않는데. 하긴 그렇지.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죠. 얼마나 웃기냐면 엄마가 오히려 사준대. 엄마가 오히려 사준대. 그래서 좋대. 그 친구는 복 있는 친구요. 왠 줄 아세요? 여름이 좋은 이유를 찾았으니까. 그러니 여름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 있는 아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오지만 지혜자는요, 복된 것만을 받아들여요. 복된 것만을 열매로 맺히게 한다고요. 진실된 것만을 나에게 남아있게 한다고요. 거짓 감정에 속지 마시고 거짓 기분에 속지 마세요. 목사님, 거짓이 뭐예요? 열매가 악한 것은 거짓이야. 간단해요. 여러분 몰라요? 다 압니다. 뭐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부지런한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얘들아, 부지런한 사람은 밥을 먹고 살 것이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느니라 라라라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천사가 날개 달고 와갖고 얘야 게으른 자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몰라요? 나는 아는데 꼭 그걸 천사가 얘기해 줘야 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하나? 문제는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짓된 감정에 속지도 말고 거짓된 말에 속지도 말고 진실된 곳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를 찾아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그럼 복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24절 말씀 읽어봐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25절이요.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하는 말, 그리고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생각도 번뇌,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다 오지요. 근데 선한 말 한마디가 그거를 싹 녹여낸대요. 오늘도 복된 말, 선한 말, 부지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양구감내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나의 부지런함이 악을 향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선함을 향한, 복됨을 향한 부지런함이 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